이번 주부터 우리 한 달간 4주간 삶의 의미를 찾는 공동체라는 시리즈로 또 어떤 공동체, 삶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를 4주간에 걸쳐서 주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버드의 그 심리학 교수이신 엘렌 랭어라고 하시는 분은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다는 가설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시계 돌리기라고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엘렌 교수는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관심 있게 들을 만하실 것 같아요. 80대 전후의 노인 16명을 선정해서 각 8명씩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분들을 수도원에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20년 전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을 사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도원 벽에다가 20년 전 사진을 다 붙이고 그리고 20년 전처럼 말하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20년은 젊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딱 보면 20년 전 내 사진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잠깐 잊어버리라고 하고 일주일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구부정하던 몸의 자세가 펴지시고 그리고 실제 나이가 아닌 신체 나이 지수를 검사를 했더니 일주일 전과 후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50대 수준으로 신체 지수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 실험은 2007년 뉴욕타임즈에서 올해의 아이디어로 꼽혀서 진행을 했던 건데요. 나중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13년 전 부임할 때 사진 붙여놓고 앞으로 거울을 그걸 보면서 살아볼까 싶기도 하고요. 자,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이렇게 마인드의 변화가 이게 신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게 구별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젊게 살자 하는 말이 딴 뜻이 아니었나 보다 싶기도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는 마음의 병이 또 때로는 몸의 병이 되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저 사람은 마음의 병이 있다라는 일반화의 오류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와 이 신체의 변화는 많은 상관관계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어르신들이나 가정에 신방 갈 때 많이 쓰는 본문인데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good medicine, 양약이라고 할 수 있는 good medicine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merry heart,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쓰는 그 merry heart가 바로 good medicine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의 good medicine이라는 거죠. 그런데 심령의 근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살 빠지게 한다가 아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근심과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염려가 쌓이기 시작하면 뼈가 마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중요한 회복은 바로 내 안에 메리 하트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16장 24절은 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pleasant words, 선한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감격과 그리고 행복함을 주는 언어들이라는 거죠. 바로 기쁘게 하는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어떻게 한다고요? 뼈에 양약이 된다. 내 뼈에 good medicine, 나에게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기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 서로를 기쁘게 하는 언어가 살아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말은 다른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도 역시 말라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한 언어는, 기쁨으로 가득한 말들은 우리 안에 뼈의 양약이 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저는 좀 슬펐던 사람,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서러웠던 사람, 버거웠던 사람, 서름 많았던 한 여인의 인생을 살아왔던 이 사라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 여기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하나 나와서 큰 위로가 되고 있죠.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사라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참 서글프고 그리고 서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누이라고 하면서 이집트의 파라오 그리고 아비멜렉 왕, 그 두 왕의 침실에, 그죠? 신방 차려줘서 넣어주는 그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이상하게 아브라함을 변호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연약하니까 보호해 주려고,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 놓지 못하는 와이프 이제 이만큼 해줬으면 충분했고, 그래서 너를 이집트의 왕 그리고 저 아비멜렉 왕 그 두 사람에게 내가 너 시집 보내줬으면 내 할 일 다 해준 거 아니냐? 너는 이제 왕 집안에 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 지난 세월 나는 그냥 버려도 되지만 그래도 네가 사촌 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왕한테 시집 보내준 거야. 애 낳지 못한 죄인으로 후사를 잊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나중 내가 딸처럼 키운 하갈을 남편의 또 새 부인으로 보내어 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먹이고 키워서 자라온 아이니까 내 마음 알겠지 하고 그렇게 남편의 둘째 부인이 되게 해놓고 나니 임신하고 배가 나오자 오히려 어머니 같았던 안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라는 그 일을 겪으면서 분노와 좌절이 온몸에 터져 나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라가 말이지 잘못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거 다 남자들이 자기 논리로 변호하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네 아내 사라에게서 후손이 태어나리라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사라가 들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들었으면 사라가 하갈이라도 받으시지요 할 때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여보, 당신 마음 나 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걱정하지 마 하고 사라의 마음을 괜찮다라고 해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에게 다 들어놓고 당신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사라 잘못입니까? 아브라함 잘못입니까? 왜 우리는 아브라함은 훌륭했을 것이고 사라는 틀렸을 거라고 선을 그어놓고 출발하는 걸까요? 오히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죄 많게 여겨졌던 한 많은 여성이 이렇게라도 이 집안에 내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 서러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런 여러 상황들을 돌아볼 때 사라의 마음은, 인생은 그 집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면이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 문드러지고 속이 녹아내릴 지경이었겠다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왔을 때도 하갈은 밥하러 가지 않고 사라가 밥을 해야 했습니다. 천막 옆에 서서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라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인생들을 살아내어 왔을까? 소망이 없어 보인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돌봐줄 아들과 딸도 없고
그나마 돌봐줄 몸종도 이젠 부인이 되어 자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남편으로부터도 돌봄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사라에게 딱 한 분 돌봐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에서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전적인 어떤 의미를 갖냐 그러면 총독을 임명하다, 제사장을 임명하다 할 때 쓰는, 어떤 사람을 구별하고 엄선하여 높은 직위에 세우다 하는 이 표현입니다. 주로 이 쓰는 표현이 제사장, 총독, 무슨 관직자를 세울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엄선하고 주의 깊게 엄선하여 높은 지위에 사람을 세우다라는 말이 이 돌보셨다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어디에 쓰이냐 그러면 하나하나 세심하게 숫자를 헤아리기만큼 섬세하게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투명인간처럼, 그리고 가정에서 그림자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사라를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듯이 엄선하여 그를 높은 직위에 세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숫자 하나하나 세듯이 주의를 기울여 그 여인을 돌보고 지켜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알고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길까?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림자 같고 투명인간 같고 나 같은 사람 사라져도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드는, 그것이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돌봄이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창세기 21장 6절을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나를 돌보신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죠?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물론 뒤에 나와 함께 웃으리라는 약간 90세에 사라가 아이를 낳았으니 사람들이 약간 웃음거리처럼 되겠다, 이런 말로도 볼 수도 있고 여러 해석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최소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라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 갖고 웃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것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봄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슬픈 사라를 웃는 사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넘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삶의 의미는 이렇게 돌봄을 통한 우리의 미소로, 웃음으로 다시 다가올 겁니다. 의미 없었던 사라의 인생이 이젠 웃음이 가득한 의미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왜요? 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 어렵게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살만 나면 의미 있는 겁니다. 웃을 수 있으면 의미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또한 이제 이 돌봄을 통해 누군가를 웃게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가장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돌봄을 통해 누군가 웃게 하는 일, 우리의 돌봄을 통해 누군가 미소 짓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닮아가는 삶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누군가 내가 웃게 해야 할 사람이 없는지,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시작되게 해야 할 일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그림자 같았던 사람에게 넌 그림자가 아니고 미소를 띤 인격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러 가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고 누군가를 웃게 하는 일입니다. 그 미소를 보면 내가 복 받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것입니다. 내가 웃는 것보다 더 기쁜 건 그들의 웃음을 보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당에서 어려운 결정을 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바로 팬데믹 2년을 지나고 나니 특별히 그 중고등부 자녀들이 너무 많은 디프레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서 영어권 상담 사역자 풀타임으로 2명을 우리가 좀 1년간은 좀 우리가 찾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열고 그리고 원하면 개별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난 팬데믹 2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무너져버린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마음 안에 니네들이 알아서 잘 해라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마음의 회복을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고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마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웃음과 미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도와야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우리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예전에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위로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너무 참 은혜되는 찬양이죠. 특히나 기독론적으로 우리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교회론적인 관점에서는 참 짜증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죠? 도대체 옆에 있는 형제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니네들은 뭐 했니? 하는 이런 마음인 거죠. 옆에 우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자존심이고 무슨 부끄러움 때문에 가리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까지 혼자서 버티고 있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약간만 손 벌려서 도와달라고 하면 될 텐데 무슨 자존심으로 무슨 화병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그렇게 버티고 계십니까? 그러면 누가 믿음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어디 목사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그거 하나 못 버텨가지고 말이야 누가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었다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혼나야죠. 오히려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견디지 못할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됩니다.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옆에 돌아봐야 됩니다. 힘들고 쓰러질 때까지 가는 사람이 없는지. 무슨 우리가 도와줄 수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옆에 앉아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 있을 때 꼭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누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괜히 속으로 에이 무슨 오지랖이야 또 그냥 내가 또 괜히 또 나서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다 보면 이상한 일에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는 오지랖 안 피우려고 하세요. 진짜 오지랖이 필요한 일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오지랖은 열심히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은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힘들면 정말 옆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는 없지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 하면 아무걸 할 수 없어도 같이 있어줄 수 있잖아요. 그거 하자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 다시 대면 예배로 모았다. 이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깊은 낙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라도 덜 보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하는 일이 필요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장 다시, 소그룹 다시 케어하자. 교회 조직 관리적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조직 관리를 잘할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어디선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없는지를 찾자는 거죠. 그 일에 우리 한두 명이 할 수 없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일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웃고 기쁨을 누리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웃을 수 있게 하는 일, 그분들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오게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장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픈 사라가 웃는 사라가 되게 하는 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그 영화에 보면 흑인 노동자 출신 역할을 하는 모건 프리먼과 그리고 백인 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잭 니콜슨이 말기 암 환자로 둘이가 병원에서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피라미드 앞에서 그 모건 프리먼이 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잭 니콜슨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 그러자 잭 니콜슨이 Maybe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는 남에게도 인생의 기쁨을 주었는가? 자네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는가? 그러자 그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첫 번째 질문은 쉽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즐거움, 기쁨을 찾았는가? 뭐 찾았다 해도 못 찾았다 해도 다 내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기쁨을 주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잭 니콜슨은 그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내에게 물어봐라, 남편에게 물어봐라, 자녀들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내 직장 동료에게 물어봐라. 내가 기쁨을 줬는지. 우리는 피하고 싶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답이라고 생각해서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대답은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통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그건 내가 나에게 답을 해야 합니다. 그 대답이 진짜 대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은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거 하려고 했다가 이번 주 설교 때문에 참았는데, 우리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 하세요? 네.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죠. 그래서 참 좋은 말이죠. 저는 사실 좀 이제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좀 다른 질문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늘 복 많이 받았냐고만 묻잖아요. 새해 복 많이 주세요 하고 어떨까요? 새해 복 많이 받았는가? 우리는 받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복을 많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을 받으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복을 주라고, 전해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는 삶도 좋지만 새해 복을 많이 주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새해 복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복은 내 주변에 이미 다 있어요. 문제는 그걸 찾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가까운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복을 빨리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복을 많이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복을 많이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복을 찾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줄 때입니다. 내가 웃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이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가 웃는 것을 보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준 복으로 누군가가 행복해 한다면
나는 복 없는 사람입니까? 진짜 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복은 줄 때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돌봄을 통해 미소 짓는 삶, 돌봄을 통해 미소 짓게 하는 삶이 여러분을 가장 의미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감정도 고이면 썩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여러분 모아놓으면요, 그건 아무리 깨끗한 물이었었지 계속 깨끗한 물 될 수 없습니다. 난 이 깨끗한 물에 더러운 거 들어오는 거 싫어, 물길 막고. 이 깨끗한 물 나는 보존하고 싶어, 나가는 거 막아버리면요, 아무리 깨끗한 물 모아놔도 그건 결국 썩습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 들어오는 거 싫어서 관계 다 끊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보내는 거 안 하고 혼자 내 순수한 감정을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결국 썩고 냄새 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탁해지고 퇴비처럼 열이 나듯 가슴 속에 결국 화병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순수, 감정의 순수,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고인물 되지 않으려면 깨끗한 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길이 열려야 합니다. 들어오는 것, 더러운 것 들어와도 돼요. 흘러내보내는 거 내보내야 돼요. 그렇게 순환되기 시작하면 물은 맑아지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저수지가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가 들어오고 만나고 때로는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할 일도 있지만 그 과정을 순환시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출입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나누기 시작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고 나도 미소 짓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의 주님이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돌봄의 주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 것처럼 또 누군가를 웃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한 해 동안 슬픈 사라가 웃는 사라가 되는 역사가 있는 우리 2022년의 여정이 되고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